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답을 얻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그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따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이 그들의 교훈을 배우지 않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아주 소량이라도 빵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제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고 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거 아닌 걸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 좋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시험하여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유혹되어서 예수님이 뭔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로 온 자인지 확인해 볼 그런 요량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행하신 기적을 들은 소문을 그게 흩어가는 그 소문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에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한 것으로만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일상이 계속될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빛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들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써 붙들며 사는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장소가 변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 상황들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13절에서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보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말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질문한 다른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간에 들었던 사람들이 말하였던 그 모든 소리를 예수님께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더 말할 것이 없어 조용해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깜짝 놀라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쉽게 대답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에 답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다면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게 새로운 기적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일하신 것들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그 질문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여서 하늘로서부터 온 표적이 보여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지 아닌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느냐? 표적을 보이면 표적을 본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쭉 공생애를 살아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베드로가 담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유대인의 눈에는, 또 유대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거하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를 경배하였던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공생하시면서 그렇게 자기들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다, 베드로가 참 뛰어난 고백을 하였다 하는 칭찬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품었던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시듯이 베드로가 한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이나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베드로가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칭찬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의 근거는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역사를 받는 것도 베드로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판명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앞길 앞에서 길을 막고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의 책망,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변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일단 책망을 듣지 않는 방법은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 오랫동안 모시고 지내던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예수님께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합의하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합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로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다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반응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삶을 살면 베드로에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아니 고난 당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고 나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지 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과거지 않습니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세만 바꿀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관점을 바꿀 수 있어도 이러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나 심지어 현재 때문에 미래가 바뀌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였던 것은 베드로에게 알리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숙하다고 자처하는 성도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 나라에 다니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바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도 자랑을 해야 되고 부풀려 자랑을 하죠. 자기 것이 아닌 것도 자기 것인 양 바꾸어서 자기 자랑으로 이용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을 하도록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써 선을 행하고 나서 칭찬을 들어야 하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금세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위치로 변한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고 또 자기의 의지로 어떤 것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루하루 매 순간 그렇게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만 살면 불교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목적 없는 삶을 자기 부인하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불교 신자들을 부러워합니다. 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스님 얘기하면서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부인하는 것만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삶,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목적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냥 예수 믿으면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을 살면서 주님이 부르실 동안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천국은 저런 거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천국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